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1장 이 전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뜻합니다. 이사야. 1차적인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어렵죠. 또 포로 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상하죠. 갇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 생활하며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갇힌 자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향한 회복의 말씀이고요. 또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갇힌 자, 포로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또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히 이 61장의 말씀, 1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떠한 자로 살았습니까? 포로된 자로 살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자유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죄의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 다시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근심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심이 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죠. 이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나왔다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자유가 넘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항상 그럴 수는 없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은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황폐해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열방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다른 민족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내 민족, 내 나라, 그냥 이스라엘만 어떻게 복받고 이스라엘만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들까지 어떻게 신경 쓰겠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제사장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이웃이, 열방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먹고 배불리 먹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것만 여러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고 또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을 성실히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어떤 게 새 언약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새 언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유,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래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래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분이요, 진짜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근데 맨날 예수 믿어도 인상 쓰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분에게 복음이 있겠어요? 복음이 없죠.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